2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겠지만,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이 되겠죠. 그 덫에 이제 한번 걸리면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덫이 되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얽어매고, 나를 더 비참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 붙잡고 살고,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이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래도 두려워하고 저래도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 보면은 장사가 돼도 두려워하고 안 돼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도 두려워하고, 건강해도 두려워하고, 병들어도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의 암적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여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죠. 어느 정도 철이 들은 사람들은 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모가 있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두려움의 덫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도 듬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행복함으로 살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원한 자가 많으나,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통치자를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가서 면접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하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룰러, 그 통치자를 통해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통치자가 내 모든 생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데, 전체 인구가 2억 4천만인데 그 중에 87%가 공식적인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공직자가 되려면 의무적으로 이슬람이라고 회교도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그 공직 사유를 하더라도 진출할 수 있는 길에 다 막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교도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필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떤 공직의 기간, 공직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도 그게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런데 프로나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모두가 다 이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향하여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프로나마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제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인도네시아 수도죠, 자카르타, 거기에 주지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의, 그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를 개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과격주의 무슬림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됐죠. 근데 고발한 이유가 아주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고발당한 딱 이유는 당신이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서 어떻게 코란을 인용해서 연설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죄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믿는 알라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풀어남아 이 사람을 구속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이 풀어남아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서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극복하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도 별로 크게 안 하시네. 두려움을 극복하면, 죽음을 극복하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사는 거지.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힘들게 하고 가장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어남아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갈 곳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야 할 처소가 예비가 되어져 있고 먹을 것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풀어남아라고 하는 정치인이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이 속에 두려움이 차지할 만한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 근데 이게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자꾸 내 가슴 속,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1882년에 태어났습니다. 39살 때 하반신 마비로 고생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 종합 백화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좀 되게 좁혀져가죠. 윈스턴 처칠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연속으로 당선이 돼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가 그 경제 대공황으로 완전히 삶에 대한 뿌리채 흔들린 상황에, 우리가 IMF 겪어봤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공황. 그런 속에서 이제 국민들 전체가 두려움에 꽉 쌓여 있을 때, 그때 이제 루즈벨트가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지, 만약에 두렵지 않으면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걱정하는 그 걱정 그 자체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독일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지출하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80조 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신 술값으로 지불하는 돈이 30조 원. 두려움 때문에 잠이 도망가서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5조 원. 불안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능률이 떨어져서 오는 손해가 20조 원. 두려움 때문에 생긴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의 병, 그것을 치료를 위해서 들어간 돈이 8조 원. 그래서 전부 다 합쳐보니까 80조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제거시켜 주셔서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강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꼭 한번 가서 보는 장소가 금문교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그래서 금문교. 뭐 금으로 칠해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금문교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게 교각의 높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쪽에서 이쪽까지 엄청나게 길이가 길고 또 하나 거기에 이 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밑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벌벌 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추락을 해서 죽은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밑에다가 그 공사하는 그 밑에다가 안전 그물망을 툭 설치를 한 거예요. 그 설치를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밑에가 안전 그물망이 있으니까. 내가 떨어져도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안전 그물망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전 그물망에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죽지 않아요. 좀 없이 살아도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3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에 북방 4개의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쪽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됐잖아요. 근데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북방 이 4개 나라가 다시 연합군이 다시 힘을 합쳐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 나와요. 매일마다. 왜? 인생 자체가 불안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도 불안의 요소, 이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에 떨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2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지금 떨어져서 산 지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여러분, 큰 거목의 어떤 큰 인물 뒤에 그 다음에 후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참 힘든 거예요. 그분의 업적이 너무 크고 그분의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목회 크게 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교회 후임자로 가는 목회자들은 참 힘들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래요. 여기는 큰 우리 거목들의 목사님들이 거쳐간 교회이기 때문에 저 같은 피레미 목사는 참 그래서 후임자로 와서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왜 자꾸 비교해요. 지금도 우리 이진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에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또 하나, 그분이 미친 영향력이 아직도 쫙 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 가시면은요, 우리 이 교회에 목회하셨던 이진 목사님 동생 계속 이두기 목사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있었던 그 후임자로 가는 그 분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게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차목사 잘한다고 그러세요. 그 앞에 이씨, 양씨가 왜 차씨하고 똑같아야 되느냐고. 그쪽하고 나하고 성이 틀리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도 하나님이 쓰셨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부족한 피레미 같은 참목사는 참목사대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서로가 같이, 저도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이잖아요. 그 뒤에 지도자가 된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통치를 할 때 참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런 그룹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셔서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누구도 여호수아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흔들어도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 그릇이 크니까. 누가 좀 반대해도 모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인물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었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뒤에서 세크리터리를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연약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니까 만약에 여호수아를 건들면 여호수아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공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후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그렇게 주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대신에 환경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람 대신에 내 상관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사람 대신에 여러 가지 여건을 집어넣어서 적용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위의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을 아련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